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주고 잘 받으셨습니까? 네, 이 시간에는 그러면 은혜를 주고 받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 성도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쓰나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나미라는 단어를 들을 때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왜요? 올해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동남아 쪽에 큰 해일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과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그래서 그것이 또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쓰나미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본어로 해안을 뜻하는 스와 파도를 뜻하는 나미가 합성어로 쓰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46년 알류산 열도에서 지진 해일이 발생한 뒤로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쓰나미라는 단어를 큰 해일이 일어나거나 해안 지방에 있던, 또한 그런 높은 파도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넓은 파도에서 보면 그 움직임이 별로 커 보이지 않습니다. 높은 하늘에서나 비행기에서나, 저도 비행기에서 이렇게 태평양을 건너거나 대서양을 건너거나 큰 바다를 건너면서 위에서 내려다 볼 때는 그 파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10m, 20m, 30m 된다 할지라도 위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상 지면에서 그 파도를 바라보고, 파도가 당장 우리가 해안가에서 살 때 파도가 3m, 4m만 돼도 굉장히 큰 파도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10m, 20m 되는 높이로 우리가 내 눈에서 해일이, 그 쓰나미가 온다라고 할 때는 그 공포심이 더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도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하지만 유황과 불의 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많은 연구들과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캐고 발견하려고 하고 있지만,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는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 속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정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만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서서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만 향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만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뿌리치려고 합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망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이틀 무렵 천사들은 롯에게 성을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이곳에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 사위나 오늘 12절 말씀 속에서도 롯에게 이르되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뭐하라 그럽니까? 이끌어내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너 성 밖으로 빨리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고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명령만, 그 말만 듣고 빨리 이끌어내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롯이 조금씩 지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는 천사들에게 롯은 지체하면서 산이 아닌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망치는 중에 롯의 아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지 답사를 가고 또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많은 가이드들이 막 버스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지나가다가 저기를 보십시오,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저 형상이 보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갑자기 그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어디요 이렇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가이드들이 저것입니다 라고, 저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또한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내 것을 붙잡으려고 뒤돌아보는 그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롯은 지체하였습니까? 아마도 미련 때문일 것입니다. 소돔은 재산과 가축, 그의 인생 전체가 담긴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전부를 투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좋은 집을 얻기 위해. 요즘 그리고 인터넷상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열풍이 일어서 거기에 너도 나도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돈을 투자합니다. 어떻게 뭐 하기 위해서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에 잘못 투자하거나 또한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판단하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그 한 두 천사들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롯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롯의 아내가 그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했든지, 하물며 조금이라도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려고 했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천사들의 말에 작은 성 소알로 도망가겠다라고 응대합니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렇게 이유를 말하면서 천사들이 분명하게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이것을 떠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저 작은 성 소알이 너무나도 피하기 좋습니다 라고 자기 편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여서 저 성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그 롯의 가족과 롯의 판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본문 말씀을 통하여 도망하라,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 조금 더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유황불이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많은 유황불이 내려올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내 재산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설마 이거 다 태우시겠습니까? 설마 하나님 이것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손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바로 죄에서 떠나야 하며, 또한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은 세상 속에서 떠나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상황을 보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떠나는 일을 지체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미련을 갖고 지체하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라고 한 목사님은 또한 이 상황을 보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대로 주관하여서 내가 결정한 대로 많은 성격과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게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지체하는 롯과는 달리 천사들은 이렇게 15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들이 롯을 뭐합니까? 재촉하고 있습니다. 왜 재촉합니까?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엇으로 가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득하였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그곳에서는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득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곳을 지체 없이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머뭇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통하여서 지체 없이 떠나라는 그 명령은 10년, 20년, 아니 짧게는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곧 지금 당장 떠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일 떠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내일 모레 떠나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벌어놓은 재산들, 일궈놓은 재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순간에 이것을 가지고 떠나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즉시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다라고 2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이 구원을 얻기 전에는 심판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서둘러 떠날 것을 재촉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죄에 대해 조금도 뭐 해서는 안 됩니까? 지체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재촉하여 속기 떠나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속히 떠나서 하나님의 그곳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재촉하는 시대,
죄를 뭐하는 시대라고요? 재촉하는 시대.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죄로 달려가기에 너무나도 빠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혹여나 내 발걸음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모든 삶이 죄를 향하여 재촉해 가면서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온전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죄에게는 재촉하여서 빨리 떠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재촉하실 때에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당장 떠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재촉하십니다. 무엇을 재촉하시느냐? 구원을 위해서 성도들, 백성들을, 또한 롯을 재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전제로 한 재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지체하심을 악용하여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합니다. 롯의 구원을 보면 롯은 산으로 도피해야 합니다. 심판의 경계선이 그 지역의 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볼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빨리 재촉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천사들을 통하여 빨리 떠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그 속에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롯이 떠날 때에 그 순간에 어찌 됐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가득했던 그 성을 당장 심판해 유황과 불로 심판하여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멸망해야 하는 그 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롯과 또한 의인들을 살펴주시고 남은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롯과 자녀들이 멀어지고 떠나갈 때까지 지켜주시고 지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늘 언제나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삶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악에서 빨리 떠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때에,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늘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죄악 가운데 재촉하고 그 시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을 향하여 재촉해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모습, 우리 가정, 내 사업, 우리 교회, 또한 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롯 역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 우리 한번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라고
부르셨고,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참 선지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멸망을 반대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요하게 기도하였던 내용,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 그러나 온전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의 지체하심과 은혜로 구원받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험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상 죄를 용납하실 수 없게 심판을 재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심판이 지체되는 까닭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재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브라함이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에게 달려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곳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촉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심판을 지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지체하는 것, 온전히 죄의 가운데에 우리가 지체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재촉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간 빨리 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이 성 속에 살고 있는 롯의 그 모습, 혹여나 롯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롯의 모습이 지체하고 돌아보고 아깝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편협하려고 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혹여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우리는 심판을 지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내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풍성히 누리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주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롯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듯이 내 삶이 정말로 주님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롯과 같이, 때로는 롯의 아내와 같이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재물이 좋아서, 때로는 자신이 일구어 놓은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두고 떠나게 안타까워서 뒤돌아보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떠나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재촉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만 내 모든 삶의 시선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